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아주 강조해요. 이게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믿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느냐? 또 동시에 그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도 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돼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느냐? 자, 이 믿음이 중요해서 이 믿음을 믿어라, 믿으라 이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이거 믿어야 돼. 이게 성경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꼴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수단이야. 그 병만 고치려고 그래. 부자만 되고 싶어.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어. 이거 참 미숙한 신앙인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 결국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결국은 예수님에게 깨져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이 다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간 것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삶의 문제가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좀 세워라.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쭉 하시는 말씀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이제는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냥 그런 건 생각도 없고 병이나 나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직은 너무 미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서 그게 누워 계실 때 이 가보나움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믿음도 있지만 덕이 있으니까 그분이 아프니까 온 교회가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꼭 이분 좀 고쳐달라고. 믿음 위에 덕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왕이면 그렇게 돼야지. 자, 지난주에는 장모님 얘기를 누가가 적었다면 누가복음 5장에는 사위 베드로 얘기를 적어요. 오늘은 베드로 얘기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인데 이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고서 밤새 고기를 잡잖아요. 지금도 저 제주도 앞바다 이런 데 가면 우리 집 앞에서 보면 한치회 배가 쫙 밤새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속초에 옛날에 가보면 거기에 오징어 배가 쫙 이런 거 밤에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죠. 그리고 밤에 고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고기를 못 잡고 들어온 그 새벽에 그때 예수님이 거기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바닷가라고도 그러는 게 이 호수라고 하는 게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거라. 이 석촌호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호수가 길이가 한 20km 됩니다. 20km 되고 폭이 한 13km가 되니까 꽤 큰 호수죠. 이 호수가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호수가 크다 보니까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만약에 장지동하고 문정동 사이에 이런 큰 호수가 있으면 문정동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문정동 호수라고 그래요. 장지동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장지동 호수라고 그래. 그러는 것처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했다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다가 무슨 이렇게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호칭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수 어느 한쪽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더니 그때 예수님이 귀신도 잘 쫓아내시고 병도 잘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든 거예요. 그 몰려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잘 전하시고 났는데 그때 그 옆에서 구보구보 졸면서 밤새 일하고 왔으니까 그 이제 야근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찍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 앉으니까 뒷자리에 이제 앉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꼭 늦게 온 사람들이 꼭 앞에 올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뒤에서 앉으면 좋은데 꼭 앞으로 나오니까 자꾸 앞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러는 게 앞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늦게 와가지고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자꾸 뒤로 밀려나신 거예요. 뒤로 밀려나셔가지고 점점 가다 보니까 물가까지 다 도착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뒤로 못 물러나. 근데 하필 거기에 누구의 배가? 베드로의 배가 있으니까 그 배 위로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다 전하셨어.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축도하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축도하고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배를 지금 썼잖아요. 넘의 배를 썼으니까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임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 렌트비를 줘야 되니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제 막 돈 벌 생각에 기분 좋아서 막 난리가 난 통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참 이상하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러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왜 하필 베드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를 뽑아가시는 과정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려면 인물도 되고 실력도 되고 학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좀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기준,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기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거라.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고 어떤 사람이 사용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것들을 하나님이 안 쓰세요. 좀 열정이 이 가슴에 불이 막 나는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냥 막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뭔가 이런 느낌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지. 아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 말이요. 뭔 일을 해보면요 안 된대요. 아니 그게 왜 안 돼? 되지.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매일 듣던 얘기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야.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아니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제가 목회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안 된대.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요.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는데 왜 안 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하고 했더니 온다니까. 근데 안 하고서 안 된대야. 안 하고서 안 된대야.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손을 잡고 좀 해봐. 시작. 안 오니까 안 되지. 안 오니까 안 돼. 옛날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늘 하던 얘기 아니요. 해봤어? 반나 안 된대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슴에 불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하려고 애를 쓴다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근데 늘 안 된대.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게을르신 적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무언가 이루는 거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성경을 보면 야근을 한 거예요. 밤새 일을 했어요. 그럼 아침이 되면 졸려 눈이 끔뻑끔뻑하고 눈꺼풀이 떨어질 판이라고 눈도 뻘개가지고.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나갈 걸 준비하면서 그물을 이제 다시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에다가 넣어놓고 가야 될 판이요. 근데 그 배에 지금 누가 올라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니까 집에도 못 가고 거기도 그냥 말씀을 어거지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서 야 정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있는 판에 예수님께서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랴. 지금 베드로는 퇴근 준비하고 있다고. 야근해가지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야, 지금 야근해가지고 아침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사장에 출근해서 다시 출근을 해.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꼭지 돌만한 일이지 그걸 왜 하냐고. 근데 베드로는 열심히라 고기를 잡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성취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뿌듯하다고 하는 거, 이걸 느껴본 사람들은 열심히 식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늘 망설여. 저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저도 매일 체크리스트를 써요, 지금도.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 저녁에 사무실에서 집으로 갈 때 내일 내가 할 일이 뭘까 이렇게 쭉 적습니다. 보통 15개에서 20개가 되더라고. 그러면 이게 쭉 적어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그걸 이제 아침에부터 다 지워. 이거 다 끝났구나. 그럼 이제 저녁에 기분 좋게 가서 잘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에이 아니면 말고, 이런 것들이 잘 살 수 없다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열심히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열심히 없어. 그러면 결혼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있어야 찾아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자기는 이제 나비가 날라오기를 기다린대. 꽃이 시원찮어. 그러면 나비도 알아. 그럼 안 간다니까. 그럼 저래도 쫓아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될 것처럼 그런 일 안 일어난다니까. 지는 머리가 좋아서 시험 보기 전날 하루만 보면 다 된대야. 그러면 3일 보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 열심히 마음에서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자 되기는 틀린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어떤 열심히 내게서 사라지면 게을러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열심히 식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바울을,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굉장히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던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다음에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뭔가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어떤 성취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면서 느껴본 적, 이 성취감을, 뿌듯한 걸 느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야근했는데 또 출근하냐고, 자야지. 근데 아니에요. 해보고 싶은 이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밤에는 실패했지만 오늘 이 낮에라도 가보자. 이게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나 버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돈 번다고 난리인데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도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세상 말로 말하면 주행차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추월차선으로 가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소비자가 될 때 내가 생산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뭔가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돈이 앞대가리 숫자가 좀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가 있어. 이 5자 있는데 7자로 바뀌고 9자로 바뀌고 그러다가 자릿수가 바뀌잖아. 이 자릿수가 바뀌는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이 돈을 벌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들고 유지되고 줄어들고 이런 사람은요 돈 버는 재미가 뭔지를 몰라. 근데 이것도 느껴본 사람이 안다니까. 베드로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거라는 거, 이걸 아니까 그냥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밤새 수고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지금 눈꺼풀이 떨어질 판이라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식어져 있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열심히. 저는 요즘에 이 질문을 덜어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열심히 식어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가슴에 불이 없어. 이게 뭔가 막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타질 않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근데 예수님 내가 피곤해가지고. 근데 내가 밤에 안 될 것 같아. 내가 오늘은 쉬고 내일 갈게. 이런 사람이 태반일 수도 있지만 아니야. 베드로는 이게 타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이루고 싶은 이게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면 빨리 집회해야 돼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신다면 두 번째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 자, 베드로는 어부야.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살았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어부 경력이 없어. 그러면 목수 얘기를 어부가 왜 듣냐고.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경험이 제로가 됩니다. 자기의 지식이 제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데는 헬몬산이라는 저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근처 가면 그게 눈이 허옇게 덮인 산이에요. 거기서 이제 해가 쬐면 이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쫙 산 능선을 다 계곡을 따라 흘러가지고 내려온 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물은 차가워요. 요단강 강물이 차가운데 이 물이 쭉 들어가서 모여져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호수의 물은 차갑습니다. 특별히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 고기가 안 살아. 그리고 거기에 13km, 20km 이렇게 되니까 바람이 불면 배가 뒤집힙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안 가고 부득이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저쪽 마을로 갈 때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고기는 어디서 잡느냐? 육지에 너무 가까워도 고기가 없고 너무 깊어도 고기가 없고 중간쯤 물이 좀 미지근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고기가 많이 사니까 어부들이 되게 거기서 고기를 평생 베드로가 거기서 고기를 잡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배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다 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자 교육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자 교육은 많이 했는데 제자가 없대. 그래서 제자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제자가 많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되는데 마지막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지. 여러분의 순종 지수는 몇 점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약속이 늦어져 가지고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저희 집에 가가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지하 2층에서 차를 끌고 이제 나올 판이요.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차장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래. 자, 내가 시간이 지금 쫓겨. 주차장에 가서 차를 끌고 가야 된다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집으로 가래. 그러면 주차장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자,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가 짧아가지고 성령님이 보내주는 음성이 주파수를 못 잡아내. 그러니까 밤낮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테나가 좀 높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좀 감각이 있으면 그런 음성이 수시로 들립니다. 그날도 그냥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자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판인데 자꾸 집으로 가라고 그러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집으로 가야 돼요? 주차장으로 빨리 가야 돼요?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늦은 놈이 밥 사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집으로 한번 가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나는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갔어요. 내가 참 순종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순종을 했어. 그래가지고 집으로 그냥 왠지 몰라. 집에는 들어갔어. 야, 집에 갔더니 자동차 키가 거기 있는 거야. 난 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내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지하 주차장으로 간 거지. 아침에 분명히 내가 들고 나왔다고 생각했다고. 자, 지하 주차장에 2층까지 내려갔는데 차 키가 없네. 내가 어디로 갔겠어요? 사무실로 또 왔겠지.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 뒤졌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 뒀지? 분명히 아침에 갖고 나왔는데 어디 흘렸나? 그러고 5분 10분 날아갈 뻔했지.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에 집에 가서 거기서 키를 찾은 거야. 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주 희미한 음성에도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음성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참 새겨둡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널 때 그게 다 물이 흐르고 있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갈라지고 나서 그 사이로 여호수아가 걸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 이게 40년 동안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거든요.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홍해는 엄청나게 컸는데 요단강은 탄천보다 조금 큰 거예요. 좀 깊어. 그래도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 자, 근데 그게 앞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에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상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어. 요단강은 흐르고 있어. 내가 이제 앞에 왔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물이 갈라져야 갈 거 아니야. 물이 갈라져야 간다니까. 근데 물은 전혀 갈라지질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자, 경험을 생각하면 물이 갈라져야 돼. 말씀을 생각하면 그냥 걸어 들어가야 돼. 자, 걸어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못 가. 이거 언제 갈라지나? 언제 갈라지나? 이러고 이제 서 있어야 돼. 근데 그 판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자, 죽고 살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든지 이외에 다리를 놓으시든지 뭘 그냥 우리를 죽이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발을 내디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증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진짜구나.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그냥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이게 물이 그때 갈라지고 그때 멈추기 시작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내 경험이 제로가 되고 내 상식이 제로가 되고 그냥 주님 말씀만 배기되는. 주일 성수해라. 예. 기도해라. 예. 헌신하며 살아라. 예. 11주예물 잘 드려라. 예. 아무 생각 없어. 그러고 살아갈 때
그게 수학이 거기에서. 그리고 살 때 거기에서 기쁨이. 그게 제자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찮은 사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그 열심, 그 베드로의 순종, 그뿐이 아닙니다.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 벌 생각에 막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시끄러워. 돈 벌 생각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감격이 느껴질 때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거룩하신데 나는 이렇게 죄가 많구나. 저분은 저렇게 전능하신데 나는 이렇게 나약하구나.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는 엄청난 기적 앞에서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제자거든요. 이게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epart from me입니다. 나로부터 좀 멀리 depart from.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멀리 depart from me.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왜? For I am a sinful man입니다. 나는 죄로 꽉 차 있어. 당신 곁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니 내 곁에서 멀리 떠나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봅니다. 자기의 죄됨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에 비하여 너무 초라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제자됨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베드로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성경에서 바울처럼 보는 잘 못하지만 이 베드로를 참 닮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의 순종, 그의 회개, 그의 열심.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앞에 여러분이 선다면 어떻게 비교가 될 것 같으세요? 제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날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이 한 20년 전에 내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내게 이 베드로에게 있는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그 베드로의 순종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그 베드로의 그 회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큰 수확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만한 열심, 그만한 순종, 그만한 회개, 이런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지수가 있다면, 순종 지수가 있다면, 열심 지수가 있다면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합격점을 주셨다면 저는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는 귀한 기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도 출발하게 되는데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의 순종 점수, 나의 열심 점수, 나의 회개 점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어서 모자라면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선택하실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수확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